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그리고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와 3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14절은 빼고 13절,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천국과 지옥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큰 테두리에서 살펴봤을 때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그곳은 이미 천국이었고, 또한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이후 사람들은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천국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혹시 팔복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팔복은 사실 천국 백성들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지만 이 복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특성입니다. 8가지의 성품, 이것이 각각 누군가에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8가지의 성품 전체가 천국 백성이라면 가져야 될 복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또 반면에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또한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천국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옥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뭔가 지옥 설교라고 하면 끔찍하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인데, 지옥에 대해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때는 아마도 전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끔찍한 지옥을 이야기해야지만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타난 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라고요. 뜨거워도 살이 타지 않고 계속해서 뜨거움의 고통만 느끼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한다면 사탄, 뭔가 무시무시한 뿔이 달려있는 그들이 삼지창 같은 것으로 인간들을 콕콕 찌르면서 불타는 인간들을 괴롭게 만드는 곳, 이곳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생각을 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은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 이것들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지옥을 비유로 말하는 것은 실제가 훨씬 더 고통스럽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는 실제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깊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게 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보다 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지옥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지옥을 탈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번역된 단어들을 살펴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복음서를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 번역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천국은 실제로 저 하늘 위에 있는 어떠한 장소, 하늘 위에 있는 그곳, 그 장소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입니다. 만일 천국이 그저 장소적인 위에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과연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로 번역된 그리스어 바실레이아, 왕국, 킹덤이란 이 단어는 사실 장소가 아닌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국가의 구성 요소는 국민 주권 그리고 영토입니다. 우리는 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국가를 생각하면 영토를 먼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에 반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엄청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 아래 임했습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천국의 본질은 영토라기보다는 주권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곳, 그게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명령, 가르침에 따라서 살기를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중에 이 고백들이 드러난 찬송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왕이신 그분을 따라서 즐겁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좋은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집단들이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즐겁고 복된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단순히 장소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장소를 포함하는 것은 맞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스러운 장소를 포함하지만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지옥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의 본질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한다면 지옥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옥 역시 공간적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옥이라는 공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옥 역시 공간뿐 아니라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지옥이 단순하게 너희가 죽으면 가는 장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너희들은 지옥의 자식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교인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들이 지옥의 자식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지옥의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미 지옥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개념들은 성경에 꽤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2장 5절 같은 경우에는 지옥을 죽고 나서 가는 곳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지옥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여러 성경의 곳곳에서 실제로 지옥에 있던 우리를 구해내었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지옥에서 건져내사, 지옥에 있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둘 다 현재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도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만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 역시도 현재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지옥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 곳일까요? 네, 다들 쉽게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탄의 통치, 지옥에 가면 사탄이 왕입니다.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람들을 거기에서 괴롭힙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지옥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하고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들이 지옥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확신하며 살아갔습니다. 누군가가 천국에 간다면 바로 천국에 갈 자는 나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전도도 하는 것이죠. 전도할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겁니까? 지옥의 자식들을 천국으로 꺼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옥의 자식이 지옥의 자식을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안송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싫어하는 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지옥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의 본문을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얼핏 읽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지켜야 천국에 가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말만 하는 게 옳습니까? 지켜 행하는 것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지켜야 합니다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들은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행태는 쉽게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에서는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위선 그리고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실제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나 혼자 죄를 짓고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내가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나는 그 명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 또한도 좋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무언가 따르게 만들 때 항상 이런 특징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흉내만 낼 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기에 꾸역꾸역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을 씁니다.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저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안 좋아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정말 과연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옥의 본질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을 섬기지 않습니다. 지옥의 주인은 사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사탄도 지옥에서는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옥의 주인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악한 범죄자로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옥의 존재와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의 존재, 지옥의 본질은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래 내가 있습니다. 내가 주권자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명한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그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부자는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가 음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들어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그 부자는 이야기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으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서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입을 떡 벌리며 깜짝 놀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이 부자는요, 지금 천국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여기에서 꺼내달라고 이야기하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못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 쪽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마치 아브라함은 넘어가고 싶은데 내가 갈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부자한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2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란 단어는요, 지금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를 타이르듯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옥의 땔감들아 거기에서 영원히 불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존재들에게 내가 그곳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나를 꺼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기 천국에 있는 애 하나를 이쪽으로 보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옥에 있는 것을 회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보니 너무나도 뜨겁다,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내가 지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을 걸 이제 너무 후회스럽구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말인데요, 지옥의 문은 밖에서 잠겨 있지 않고 안에서 잠겨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잠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지옥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의 본질은 자기가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왕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왕이 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란 사실입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신락원이라는 서사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인간이 어떻게 낙원을 읽게 되었는지,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 과정, 그 가운데 사탄이 하는 모든 것들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대사가 있는데 이 지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안심하고 다스릴 수 있으니 내 처지에서는 지옥이라도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국에서 섬기며 살아가느니 지옥에서라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위에 있는 하나님한테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밑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나의 왕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무엇이 가치로운지 무엇이 가치롭지 않은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섬겨야 됩니다. 나. 이것이 지옥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믿었다는 이유로 혹은 택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던져놓고선 살려주십시오. 너무 뜨겁습니다. 꺼내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지옥에 계속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옥에 대한 본문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살펴보면 그런 개념의 지옥은 어디에서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독한 자기 중심성의 공간이란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잘 들었다면 이제 지옥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 청교도들은요, 설교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즐겨서 했습니다. 토마스 왓슨 같은 설교가들은요, 설교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와 여러분들의 거리만큼이나 여러분들과 지옥은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지옥 앞에 있습니다. 지옥에 앉아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사로와 거지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음부 중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옥에서도 결코 부자는 아니니까요. 실제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죽은 이후로부터는 그를 부자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아직도 죽은 이후에도 지옥에 있는 그는 여전히 자신이 부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펴볼 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지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과거입니다. 지옥의 본질은 지독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계속 남을 탓하고 계속해서 탓합니다. 예를 들면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27,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 집에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 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해서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도록 이야기해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부자는 나사로를 부를 수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옥, 이런 괴로운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힘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오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부자였던 그는 사실 형제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결국은 원망하는 것을 여기에서 에둘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아있을 때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비참한 곳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서 바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것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있으니 성경을 읽어라. 성경 말씀을 들으라고 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깜짝 나와서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길고 긴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것은 잘 믿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진짜 지옥이 있으니까, 너희들 지옥에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지옥으로 가니까 너희들은 믿어야 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과연 믿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요? 아닙니다.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안 지킬까요? 여러분, 이 방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만 조장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분이시구나. 그러니 억지로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방법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중심성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매우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도 나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발전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는 자기 중심성만 가득 차고 넘치겠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자기 중심성의 공간입니다. 모두가 서로 사랑한 것 따위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김제동을 아시나요? 이 김제동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떠먹여주고 예뻐해주고 그렇게 살면 거기도 나름 살만한 곳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 지옥을 아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장소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그냥 장소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의 확장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특히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죄인인 우리가 그나마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나쁜 악을 보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공짜로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습니다. 태양열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름입니다. 너무나도 덥습니다. 더워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 은총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삶은 지옥이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 또한도 모두가 이기적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더워서 죽을 것 같아. 태양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이 사라진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주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영하 270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기중심성,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안에서 마치 태양 아래서 조금 덥긴 하지만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태양이 사라지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위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끔찍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만 모여있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위선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지옥의 자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정죄하신 내용의 핵심은 바로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옳고 그름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살아가기 싫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사랑하기 싫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본질은 사람이 사랑해야 마땅하지라고 하면서 본인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있다면 우리는 내가 늘 사랑받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그 자체로 엄청난 고통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타는 지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불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지옥에 대한 교리를 쭉 변호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옥의 교리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대답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지은 죄를 씻어주고 모든 죄값을 제거하여 모든 기적적인 도움을 제공해서 어떻게든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걸까요?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이미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용서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용서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도록만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내가 그냥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일까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인데, 우리가 스스로 볼 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심으로 좋은 것이구나 생각하며 내 중심성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구원입니다. 이런 마음은 거듭난 마음이 아니고서는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구원의 싹이,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영광이, 복음이 싹트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기에는 능하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심지어 그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지식을 말한다 할지라도요,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때리기에 바쁘다면 청교도들이 자주 말했던 것처럼 지옥은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와 당신의 거리만큼이나 가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가 있을까요? 지옥의 본질이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바로 그 일을 해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는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하나도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중심성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계속 가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 천국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천국이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곳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될 것입니다. 지옥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C.S. 루이스는요,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예화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고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고통받다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그 사람과 솔직하게 대화를 해보십시오. 대화를 하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푸념 섞어서 대답을 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봤자 똑같은 말의 반복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C.S. 루이스는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덧붙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도무지 그 사람과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겪고 계신 상황을 처음 잠깐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지성과 세상을 어떻게 사용해야 마땅한지를 알려주는 양심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들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 음식, 마실 것, 휴식, 잠, 운동이 그들에게 대단히 즐거운 곳으로 만드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이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누리라고 주신 모든 것들을 다툼과 시기와 지나침과 축적과 허튼 짓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을 보면서 말이 안 통했다라고 느꼈던 그 답답함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수천만 배 더 강하게 느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 위에 계신 분께서, 저 하늘에 계신 분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마치 지옥과 같은 곳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으로 지옥 같은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안 통한 사람과 있으면 그래,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거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말입니다, 우리를 설득하기로 하셨습니다. 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기꺼이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분은 설득하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삶을 다 사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모든 명령을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완벽하게 기꺼이 즐거움으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흠없게 지키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옥을 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름으로 십자가로 가셨지만 십자가에서 그분이 경험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 신경을 보시면 본문에서 있는데 우리에게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라고 우리는 암송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 사이에는 사도신경 원문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간적인 지옥을 내려가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옥의 본질을 경험하신 겁니다. 아니, 그분이 경험한 지옥은 우리가 만일 지옥에 간다면 경험할 지옥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의 지옥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신을 가장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버림을 받았으니까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 순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섬기고 싶은 왕, 따르고 싶은 왕, 우리를 위해서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내가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나의 자기 중심적인 마음도 있지만 나는 이 왕을 따르고 싶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왕이라면 나는 이분을 따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에드워드 실리토라는 20세기의 영국 회중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눈으로 겪었습니다. 지옥을 보신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바로 옆이 지옥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실리토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제목이 상처받은 예수인데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신들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괴롭혔지만 당신은 비틀거리며 보좌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는 하나님이 받으신 상처를 보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도 받은 적이 없는 상처를 당신만이 받으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실 때, 사랑하는 왕에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죽으신 왕에게 나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은 자아를 죽이는 방법을 깨닫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자기 중심성에 가득 찬 지옥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